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이 이단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을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치게 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을 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할 때에 이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학벌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제한 속죄예요. 속죄함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몸부림치고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개혁주의 설교 가운데에 이 5가지의 내용이, 이 교리가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게 되면 칼빈주의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라든가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이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잖아요. 그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 회개를 하게 되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셨어요.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다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또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셨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지켜서 사랑을 받았다고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와 믿음이 있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방문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인상을 쓰며 봉사해요? 기쁨으로 해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넘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쳐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 게으름이란 우리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예, 육의 양식을 먹기 싫은 자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0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 사람이 안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살고 또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내 손으로 움켜잡으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한 번 떠주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조바심과 안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제3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나 나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끝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사망 가운데 건져 생명을 준 너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네 생명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이제는 내가 명령하는 말로 살아라 하며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 자,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기쁘고 환하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들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를 권면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같이 나가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짜의 내용을 섞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사인으로 보냈다고요? 바울의 이름과 바울의 사인을 가짜로 해서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친필로 써서 내 사인을 써서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만 세상 속에서 거짓된 자들이 싸울 때에, 즉 거짓을 갖고 싸우는데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더 큰 거짓말로 이기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마귀가 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그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너를 거짓말로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막는 것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이단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참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읽는다고 하더라도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